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우리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오직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면 이 마가다락방에서 이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그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는 다른 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이 약속을 붙잡고 계속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약속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데 문제는 이제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중요한 거는 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기간을 따져보면 이 사람들이 한 10일 정도 집중 기도한 겁니다. 한 10일간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중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성령의 역사가 이스라엘 전체로 더 나아가서는 로마 전체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한 120명 정도가 시작됐는데 한 250년 만에 그 시대의 강대국인 로마가 정복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거든요. 마가다락방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250년 만에 로마가 정복이 됐어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집중 기도하면은 반드시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더라. 이 제2의 두란 운동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하나님이 분명히 성령이 역사를 하시겠다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개인 기도하지만은 우리 같이 협력해서
합심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은 이 시작은 로마 복음화까지 연결되어진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언약 잡고 기도를 시작하면 세계 복음화까지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을 시켜줘요. 반드시. 단순히 우리 교회 부흥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뭐 한국교회 개교회별로 교회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로 번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요 마가다락방에서 잡은 언약을 우리가 잡아야 되겠죠. 마가다락방에서 언약을 잡았는데 그 언약은 바로 성령의 역사거든요. 바로 성령의 임재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의 역사를 두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일어나야 될 운동이 다른 운동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성령의 운동입니다.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문제는 이제 이 성령의 운동에 모델이 없어요. 기복신앙은 있는데 성령 운동에 기복신앙은 있는데 이 성령의 운동이 세계 복음화까지 연결되어지는 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성령의 운동이 세계 복음화까지 연결되어지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연결이 안 돼요. 그리고 또 거의 지금 교회들이 포기한 상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먹고 사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육신적으로 많이 갑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만약에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한국의 성도들이 내가 교회 가서 축복받고 내가 교회 가니까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를 계속적으로 주시더라. 그러면은 렘넌트들이 교회로 다 올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들에게도 얘기하겠죠. 봐라, 나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지 않냐. 그럼 너도 교회 생활 제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래서 교회로 들어오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냥 좀 유지하는 상태. 그래서 유지하는 상태다 보니까 우리 후대들이 교회를 중심한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또 축복을 받기보다는 좀 교회에 얽매이지 않을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새벽 예배 드리고 골프 치러 가고 일부 예배 드리고 빨리 이제 오후 시간은 이렇게 좀 놀러 다니고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 거의 오래전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자유롭게 교회를 가야 하는 그런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르는 상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은 안 됩니다. 그냥은 못 일어나고 초대교회가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도 약속을 붙잡고 가야 돼요. 언약을 붙잡고 가야 돼요. 근데 그 언약이 그냥 나타나면 안 되고
그림을 확실하게 그려야 돼요. 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 그림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이 떠나면서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이 죄의 삭스로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거기다가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 하나님 떠난 자리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누가 들어왔느냐? 마귀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래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를 볼 때 뭐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괜찮아요.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해도 성경에 보면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요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과 반대로 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반대로 해요. 그리고 요 마귀는 하나님이 없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반대로 우리 인간을 이끌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잘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잘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진짜 살 수가 없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사냐.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마음속에 성전 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를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하냐 이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역사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니까 그러면 더 하나님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응답이 올 때까지 합심해서 집중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항상 에베소서 6장 18절에 24시 기도가 이해가 됩니다. 항상 기도하는 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늘 그냥 틈만 나면 하니 기도하면 되냐.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네가 그렇게 금식 기도해봐라. 하나님 응답을 주나. 희한하죠.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에는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 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해봐라.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응답 안 준다. 그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가 경험상 그런 자신이 체험한 신앙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걸. 이렇게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한 적이 없어요.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희미하게 이 정도면 하나님 응답 주신 게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까지 했으면 됐다. 자꾸만 희미하게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확실하게 응답을 받아야 돼요. 확실하게 응답을 받아야지 생명 걸고 가는 겁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가야지 사단에게 속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한테 계속 속아요. 왜냐하면 요 마귀가 우리한테 각인시키고 이게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여러분 치유되고 이걸 바꿔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기복신앙이 나오는 거야. 어느 날에는 성령 충만했다가 어느 날에는 귀신 충만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각인된 것이 뿌리 내리는 것이 체질화된 것이 계속 나를 장악하는 구원 받았는데도 이게 나를 장악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요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해결책이 안 됩니다.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 마귀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빠져나온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우리가 그렇게 운동을 펼쳐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가 각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것이 각인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내가 죄인이었는데 마귀의 자녀였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를 해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사의 농도가 100%라면은 처음에는 다 100%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90, 80, 50, 10 나중에는 아예 없어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구원의 감사가 없어요. 반대로 이제 구원의 감사는 없고 이런 거는 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구원의 감사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응답을 못 받는 사람, 증거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락방도 복음 깨닫고 전도하자고 했는데 전도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도를 안 해요. 희한하죠? 우리는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의 문들을 열어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언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최고의 언약이에요. 다른 언약 필요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나가면 모든 문이 다 열립니다.
모든 문이 다 열려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언약을 뒤로 하고 이 언약을 제껴놓고 다른 걸 자꾸 잡는데 그게 뭐냐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중에서 최고의 시스템이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종교 시스템입니다. 사단이 기가 차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종교 시스템이, 왜냐면 교회도 기독교도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교회 안에도 딱 자리가 잡힌 거예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가 교회거든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주일 성사하면 축복받는다, 11조 하면 축복받는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삶 자체는 교회를 중심으로 내가 가겠다. 그리고 이 지역의 문화를 교회 중심으로 바꾸겠다. 이 나라의 문화를 교회 중심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지금은 사회생활 하느냐고 뭐 주일 성수하기 어렵지만은 앞으로는 미래에는 교회를 안 다니면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비전이 있어야죠, 우리한테. 자꾸만 세상과 맞춰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약 잡고 가는 가운데 목표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이 목표가 정확하다는 얘기는 이미 사단이 교회를 다니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리고 구원을 받아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사단이 쫙 깔아놨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거든요. 근데 이 감사가 차고 넘쳐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감사는 없어지고 종교만 확실하게 남아요. 종교만.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구원 받아놓고도 구원의 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이 임마누엘 확신 있나?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다 끝난 겁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았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다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다 끝난 거잖아요, 얘기죠.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으면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그런 게 나오죠.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제는 축복받아야지. 그래, 축복받아서 세계 선교해야지.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세계 복음화해야지.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왜냐, 언약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세계 복음화하겠다는 것은 언약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내가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하지?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하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하지? 여기에 딱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해서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절대 주권이 하나님이고 부하게 하는 자도 하나님이고 가난하게 하는 자도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럼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면 돼요. 어떻게 하냐?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돼요. 성령의 역사. 근데 이게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 성령 인도가 다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자꾸만 또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느냐,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또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마귀가 기독교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놨구나, 이 마귀가. 아니, 여러분, 하나님 만났으면, 하나님을 영접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 여러분 스스로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느냐? 어떻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막 세상에 나가서 좋은 거를 많이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냥 성경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 가면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느냐? 뭐 세상에 나가서도 현장에서도 여러분이 성경 읽거나 찬양하거나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죠. 근데 만약 여러분의 삶이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삶이고 기도를 중심으로 한 삶을 살면은 성령 충만이 당연히 오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가지면, 돈을 많이 벌거나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잘 나가면 성령 충만해지느냐? 거기는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갖거나 세상에서 잘 나가면 성령 충만해지느냐? 아니에요. 기쁨은 잠깐의 어떤 기쁨은 있지만은 성령 충만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이 어때요? 지금 우리의 삶이 자꾸만 우리가 이제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또 말씀을 보거나 이런 삶이 아니라 자꾸만 육신적인 것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하고 세상의 일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성령 충만은 못 받아요. 당연히 성령 충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찬양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성경 읽다가 성령 충만 받고 또 예배드리다가 성령 충만 받으면 이걸 몇 번 반복하면은 각인이 됩니다. 그 각인이 뭐가 각인되냐면 하나님이 진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알게 되어지고 이게 깨달아지고 각인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마귀가 귀신의 것으로 각인됐는데 이 각인이 잘 안 벗겨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결단을 내린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만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만 말하자. 성경 공부를 잘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면은 뭐 성경에 대한 지식은 좋아지겠지만은 그러면 복음은 또 약해집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그리스도만 전달하자.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각인되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다른 교회 교인들하고 비교하면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믿음이 제가 볼 때 한 30, 100배로 성장이 돼 있을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뭐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여러분을 능가는 못해요. 저는 그걸 확신해요. 제가 복음만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은 엄청나게 커요. 상당히 커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그게 실제적 여러분 머리로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천국 가서 아마 저를 차릴 거예요 아마. 그때 유승근 목사님이 복음만 말해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복음이 내한테 각인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럼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거든요. 더 나아가서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살아나면 후대들이 삽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복음적으로 안 하면은 후대들이 완전히 쑥대밭이 돼요. 후대들이 죽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고 이 그리스도만 듣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거를 알고 가느냐 모르고 가느냐 이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알고 가니까 상관없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알려고 노력을 하면 돼요.
알려고 노력을 하면은 진짜 보여요. 그냥 기도 조금 하면 막 보이고 이러면 좋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요 믿음을 가지고 보려고 하면, 여러분 눈이 열려지려고 하면은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보려고 하면은 다 보여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이지만 그래요. 그래서 불신자가 너 하나님 보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얘기할 수 있어요. 보인다고. 근데 우리가 이게 믿음이 없거나 이 부분을 잘 모르면은 불신자가 와서 너 하나님 보여? 보여줘봐. 보여줘봐. 그럼 우리 뭔 얘기해요? 너 심장 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마음 있어? 마음이 보여 안 보여? 우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좀 수준 낮은 얘기. 어디 가서 여러분 그런 간증하지, 그런 거 그렇게 싸우지 마세요. 너 생각 보여? 너 마음 보여? 이렇게 이게 그 수준 낮은 싸움이고, 그냥 얘기하면 돼요. 나 하나님 보인다. 어떻게 보이냐고 물어보면 안 보이는데 보인다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면은 확실하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말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에 너무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상한 길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막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못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으면 얘기하면 되잖아요. 난 구원 받았다. 구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나 구원 받았다니까 그냥 얘기하면 돼요. 말해달라고 하면 그냥 교회 가봐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내가 말을 못 해주면 너 그럼 교회 다니라고 얘기하면 되고, 그리고 또 뭐 성경 많으니까 성경 읽어보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꼭 나한테 듣고 싶다?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실한데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너한테는 말해주지 말 못 해준다. 나 몰라서. 그냥 몰라서 못 해주는 거지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구원에 확신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교회 가나 천주교 가나 뭐 다른 불교 가나 다른 종교 가나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날 뭐 교회 와서 스님도 교회 오고 신부님도 교회 오고 같이 드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이 확실하면 말이 안 되죠. 스님이 교회 오고 신부님이 교회 오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 구원받게 해야지 같이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마귀 자녀하고 하나님 자녀하고 어떻게 같이 합니까? 같이 안 되지. 하여튼 여러분과 제가 이 정확한 복음 가지고 하여튼 여러분 가문과 우리 후대와 그리고 우리의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릴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최고의 언약과 최고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참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